오늘 부활주일 아침이죠. 그래도 우리가 부활 인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3번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는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제가 목회하면서 부활절에 늘 하는 그런 인사입니다. 제가 저하고 먼저 한번 하시고 또 좌우에 이렇게 3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이것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계신 분들은 담임 목사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내용은 우리 주님이 다시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치명적인 상처와 또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였는데,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지만 우리에게 또 고난의 한 주간 동안 적용이 될 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건강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무너진 경제가 회복이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무너진 한국 교회가 회복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는데,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의 근거와 정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결과로 그 정점을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의 모든 권세를 다 이기시고 다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1부, 2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증거에 대한 말씀을 듣겠지만, 여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의 부활에 대한 우리들이 가져야 할 태도와 이해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죠. 첫째, 우리 주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3절,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을 의미하죠. 다시 말하면 구약의 예언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나실 것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그 예언된 대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예언된 대로 사시다가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 예언된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가능한 그런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예언에 의해서 준비되고 태어나시고 사시다가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구약이
예언대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에 의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일이 예언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학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혹은 우리 기독교의 모든 사실들에 대해서 나중에 다 이렇게 기록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건 참 무식하고 무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준비된 일이고 준비된 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과 여러 성도들에게 보여진 일입니다. 5절과 6절, 7절,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을 게바에게, 베드로를 말하죠.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 그리고 500여 형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부인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환상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모하고 예수님을 그리워하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상이라고 하는 것의 이 핵심은 뭐냐면 개인적인 거라는 거예요. 환상은 개인이 보는 거예요. 환상. 제가 환상을 볼 수 있어요. 환상을 볼 수 있어. 여러분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환상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볼 수는 없는 거예요. 환상은.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우리 주님께서 문도 없이,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시는 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죠. 그건 환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6절에 보니까 500여 형제에게 어떻게 보이셨다고? 일시에 보이셨다. 500여 형제들에게 동시에 보이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리워하던 이가 환상을 봤다고 한다면 그것이 개인적인 것일 텐데 어떻게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환상으로 보일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환상을 본 것이다라고 말한 것은 그것도 정말 무지하고 무식한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제자들과 여러 성도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오늘 1부, 2부 예배 때 말씀을 전할 때 함께 전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했어요. 11절에 보면은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어찌 되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내가 전파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도 믿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여러 제자들은,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베드로나 12제자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도라고 부르는 분들은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과정에서 한없는 절망과 두려움과 허무함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니까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태도가 달라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에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다리면서 기도했고,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했어요. 그 이후에 제자들은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그들의 태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흩어져 나아갔고,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증거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이 일시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언급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의미가 있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해방이 된 거예요. 이 사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증거되었어요. 여기서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지리적 의미로 보면은 터키 북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까지. 그런데 그 복음이 실제적인 땅끝, 유럽을 거쳐서 아메리카 대륙을 지나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었어요. 지금은 기독교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아프리카 존이에요. 그 미개했던 아프리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아프리카가 변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간 곳은 다 사회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여성들이 존중을 받고 어린아이들이 존중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곳의 현상이에요. 계급주의가 타파되어지고 평등한 평화를 이루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현상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간 곳은 폐쇄되었던 것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접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로워지고 육신도 자유로워지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이 자유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행한 일이 무엇이냐? 바울 사도를 비롯한 제자들이 행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할 때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초대교회 당시는 헬레니즘, 헬라 철학이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헬라 철학의 주류는 이원론이에요. 영혼과 육체가 서로, 영혼은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것이 이원론의 아주 핵심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사람들이 쉽게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교회가 지역마다 부흥하고 성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예언대로 다시 사신 예수님,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 다시 사심이
확신된 예수님,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전파됨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에 증인되고 그 복음에 증인된 사명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날을 예비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부활주일은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맞이하지만 부활의 확실성과 그리고 부활의 감격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부활의 신새벽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확신과 소망과 기쁨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또 2020년 부활의 신새벽을 맞이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온종일 이제 우리 영광대회교회와 또 전국 교회가 부활절을 지내게 될 터인데 혹여라도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악한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전국 교회가 주의하게 하시고 또 전국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영광 지역을 청정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시험당하는 일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오직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과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복된 부활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